법화경 제24 묘음보살품 16절. 이 보살의 눈은 넓고 큰 푸른 용꽃과 같으며 가령 백천만억 개의 달을 합하더라도 그 얼굴이 단정하기는 이보다 더 지나갔습니다. 몸은 황금빛인데 한량 얻는 백천공덕으로 장엄하였고 위덕이 훌륭하고 강명이 찬란하여 여러 가지 모습을 구족한 것이 마치 나라연 금강의 견고한 몸과 같았습니다. 이 보살의 눈은 넓고 크다. 넓고 크다. 법력을 얘기하는 게 법력. 법력이 넓고 크다는 기라. 부처님은 우리를 보면 다 알아. 그를 잔시 중생이다 그래.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다 굽어 살펴. 잔시 중생한데 그 눈 크기가 얼마나 하냐 하면 푸른 연꽃과 같대. 푸른 연꽃. 붉은 연꽃도 아니고 흰 연꽃도 아니고 푸르다 이렇게 하는 건 살아있다 이런 의미라 그랬어요. 사자도 청사자는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게 몇 개로 되냐 하면은 가령 예를 들면은 설사 100천만 개의 달을 합쳐난 것보다도 더 크대. 눈이. 그 얼굴이 단정하기는 이보다 더 단정한 게 없다는 거요. 몸은 황금빛인데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법신을 구족했다 이 말이에요. 법신을 구족했어. 그러니까 법신을 구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부처님은 머리만 봐도 신심이 나고 손만 봐도 신심이 나고 발가락만 봐도 신심이 나. 하물며 부처님이 머리카락만 봐도 신심이 나고 손톱만 봐도 신심이 나고 입적하시고 뼈만 봐도 신심이 나는 기라. 그 사리만 봐도 신심이 나는 기라. 이게 진리의 생명이란 말이지. 이게 진리의 생명이라. 그런 부처님의 그러한 공덕으로 법신은 그러한 공덕으로 장엄하였기 때문에 위덕이 훌륭하되 그 위엄과 덕이 말이야. 부처님 덕이 아주 훌륭하되 이것을 뭐에 비유하느냐면 진리를 이제 강명에 비유해. 강명이 찬란하여 여러 가지 모습을 구족한 것이 얼마나 견고하냐. 나라연 금강보다 더 견고하대. 견고하다는 건 뭐냐 말이야. 흔들리지 않는 법이라는 게 흔들리지 않는 법. 법은 흔들리면 안 돼서 흔들린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10년 전에 법이 안 맞고 100년 전에 법이 안 맞고 앞으로 다가올 1000년 뒤에도 법화경은 그대로 통한다는 거지. 금강경도 그대로 통하고 경이 세월 따라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통해 가지고 있는 기라. 17절 보겠습니다. 묘음보살은 칠보로 된 대에 들어가 허공으로 올라가서 7다라스쯤 떠서 공중에 떴다 이 말이지. 보살 대중들의 공경을 받으며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묘음보살은 칠보대가 나오는데 그냥 구슬라 하면은 칠보 주고 대로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으니까 칠보대라 그러는 기라. 구슬을 손에 쥐고 있으면 칠보주가 되고 또 법으로 말하면 이제 칠보가 되고 그런 거라. 기하기가 짝이 없다 이 말이요. 대에 들어가 어디에 떨어지냐면 허공에 올라가 가지고 이 다라소라는 나무는 이제 깊이가 엄청 크대. 그러니까 길이가 그러니까 이 7다라수만큼 엄청 어마어마한 높이에 올라가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높이 올라갔다는 거 뭐냐. 아까 조금 전에 강명이 나왔잖아요. 해가 높이 떠야 뭐 온 세상을 다 비추지. 지 아무리 밝은 해도 땅바닥에 뜨면 다 못 비추는 기라. 그 허공에 하는 건 뭐냐 하면 걸림이 없다는 기라. 걸림이 없는 몸이라는 기라. 이를 반야신경에서는 뭐가 하냐 하면 무가이고 그러죠.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면 뭐 부처가 된다고 나오잖아. 반야신경에 나오지요. 무가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는데 어찌게 두려운 게 있고 공포스럽게 있겠느냐. 그 원리전도몽상 헛생각, 뒤바뀐 생각, 엉뚱한 생각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다는 기라. 그게 구경일반이라는 기라. 그래야 마침내 성불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보니까 부처님이 백천만금이나 되는 영락을 가지고, 영락은 이게 목걸이처럼 걸리는 게 영락이요. 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데 이르러서 머리를 숙여 발에 예배하고 영락을 받들어 올리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몸에 있는 영락을 빼서 부처한테 줬다. 이 말은 뭐냐? 영락 역시 부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법은 주고받음이 없어. 법은 물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에도 나와. 간세음 보살이 말이야 부처님에게 영락을 받들어 올리니까 부처님이 안 받아. 그래도 저의 정성을 헤아려 받아달라 하니까 이 반분작하잖아.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족보잖아. 평등심이거든. 평등심. 아니 그 조조 스님이 아까 얘기하다가 놓친 것도 있는데, 은사가 누구냐 하면은 남전 보온 스님이라. 조조 스님이 난전 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물었어. 무엇이 도입니까? 이렇게 남전 스님이 뭐라고 일러줬냐면 평상심이 도다 이랬어. 평상심이 시도. 불로 고치는 사람도 있어. 평상심이 시불. 도나 부처나 같으니까 평상심이 도고 평상심이 부처다. 그 평상심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은 평상심이 아니요. 이거 잘 평상심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평소의 마음 이런 말이 아니라고. 평은 평평할 평자니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 이 말이라. 그 중도를 얘기하는 게 중도가 곧 진리다 이 말이지. 남전 스님이 이 가르침에 조조 스님이 이 가르침을 듣고 깨달아낸 기라. 눈이 활짝 열리는 기라. 평상심. 평상심에는 번뇌가 있으면 요 번뇌에 찌그러지고 말이야. 아니라 이 말이지. 양팔 저울하고 똑같아. 요즘은 그 천칭 보기가 어렵더라고. 양팔 저울. 응? 저 스리랑카나 미얀마 가보면 많아요. 이제 시장에 가보면 그냥 저울 추가 뭐냐면 건전지입니다. 건전지 이만한 건전지에 올려가지고 그 약간 저울로 삶는다고. 많다고 거기.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갔다 이 말은 그 어디에 걸림이 없는 기고 말이야. 높이 올라갔다 이 말은 전부 평상심이라. 평상심이 돼야 되거든. 부처님한테 머리 숙여 발에 예배한다 이 말은 법을 청한다는 기라. 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법을 청하는 자세라. 영락을 받들어 올리면서 부처님에게 말씀드렸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빼가지고 주고 진리를 청하는 기라. 그 진리는 불론존이라 그래요. 불법은 불론존이다. 부처님 진리를 논하는 데는 돈 주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없다는 기라. 19절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정하소왕 부처님이 세존께 문안하시었습니다. 건강하시고 편안하십니까? 건강하시고 편안하냐 이 말은 번뇌가 없느냐 이 말이요. 번뇌가 뭐 머리가 아픕니까? 뭐 손이 아픕니까? 다리가 아픕니까? 이 말 아니요. 번뇌가 병이니까 번뇌가 그 번뇌가 없고 편안하시냐 이 말이요. 기거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없으시고 안락하게 행하십니까? 기거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느냐 여쭙는 거는 분별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지. 분별심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막 찹찹찹 산중에 산다고 해봐.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엄마 집에 갔어. 아들이나 딸이 엄마 집에 갔어. 전기도 안 들어오고 스레트 집에 갔어. 그 하룻밤 잤어. 불편합니까? 안 불편해. 왜? 분별망상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분별망상이 없으니까. 엄마가 말이야 부엌에 가지고 불 때 가지고 막 그릇도 이가 빠진 형편 없는 그 그릇에 줘도 맛있다니까. 그게 분별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기가 하는데 어려움이 없느냐. 이거는 말이야 중생은 뭐 어디 가면은 뭐 땅에 도가 열리고 어디 가면 명당이고 어디 가면 기가 세고 어디 가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전부 분별심이라는 기지.
그 어떤 사람도 우리 법당에 오면은 뭐 입만 닮고 있으면 참 좋은데 어떤 사람 딱 와가지고 아이고 진짜요 지장보살님이 참 저리를 멋지게 계십니다. 그래서 스님은 저를 제를 하시는 감입니다. 아이고 막 이거 말 안 하면 될 낀데 걔뭐 몽뚱한 불상을 지장보살로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진짜 그런 일이 있어. 한 번에 외국 갔다가 오는데 그래서 인천에서 또 비행기 타고 여기 김해로 오는데 아유 보살님이 잘생겼더라고. 그 예쁘자. 아이고 그래 갔다 오시는데 김해 공항에 삥 떨어지니까 아이고 저게 가가지고 내려가서 신발 껍데기를 어떻게 사상하겠다 이러더라고. 가만히 있으면 사모님 됐긴데 그래가지고 그 입이 문제라 중생은 입이 또 그 옆에 한 사람은 아이고 가가지고 막 딸기였지 따겠나 막 그러대. 아이고 그래 내가 그 껍데기 먹으면 모르겠구나. 그래 여러분 비행기 내릴 때 김해에 딱 돌을 때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마시고. 그게 분별심이라는 게 분별심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심. 그 진짜 있었던 얘기인데 분별심이 없으면 안락하게 되는 기라. 안은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고 락은 몸이 편안한 게 락이라. 안락하게 되는 기라. 사대가 좌롭고 화평하십니까? 근데 어쩌었어? 세상의 일은 견딜만 하십니까? 중생은 제도할만 하십니까? 사대는 이제 육신이라 육신이라 사대는 말이야 조화를 이루느냐 이 말이야. 사대는 그러니까 사대는 지수화풍이라. 지수는 만질 수가 있고 눈으로 볼 수가 있어. 하하고 풍은 안 돼. 그 기운을 몰라. 우리의 몸의 온도가 어떻게 여러분 보나면 못 봐. 온도계가 아니면은 우리가 몸에 몇 도인지를 몰라. 우리가 몸에 바람 기운으로 움직이거든. 바람 기운으로. 바람이 요 들어갔다 안 나가면 이게 무거울 중자가 있고 가운데 중자요. 가운데 뜩 머물러서 그 중풍이라 그러잖아. 그거 눈으로 안 보이. 그러니까 여기서 사대가 좌롭고 화평하냐 이 말은 앞에 눈으로 안 보이는 거는 형이 상학이고 눈으로 보이는 거는 형이 하학이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다 그게 조화롭냐 이 말이지. 세상의 일은 견딜만 하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법을 잘하면은 그래 니 잘났다 니 잘났다 말은 잘났다 진짜 잘났다 니 잘났다 욕이라. 계속 비웃고 흉보고 말이야 이런 사람은 없으십니까? 말이야. 중생들은 제도하기가 쉬우십니까? 하면 중생의 제일 큰 병은 뭐냐 하면 고집이라. 고집. 완고한 고집이 있어. 고래 힘줄보다 더 센 고집이 있어. 그래 이 고집이 얼마나 세냐면은 틀린 줄 분명히 알지만 알량한 자기 자존심에서 절대 틀렸다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서울 가보니까 남대문의 문지박이 대추나무로 만들었는데 말이야 이만큼 노력하는 기라. 만약에 소나무로 만들었다 해서 뭐 벌써 떨어지고 없을 낀데 이게 뭐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기라. 여러분 집에도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다 하나씩 있지요. 한 분씩 계시지요. 절대 여러분 말 안 따르고 끝까지 뭐 저게 메가더 장군 흉내낸다고 말이야 나의 말을 계속 따르라 막 이렇게 한 사람 있지. 그 전부 제도하기가 힘든 기라. 제도하기가. 중생의 큰 병은 그거다. 이수 20절 탐욕이 많고 성냄이 많고 어리석고 질투하고 탐진치 다 나와버렸네. 간탐하 여기서 탐진치를 또 풀어난 기라. 질투하고 간탐하고 보통은 질투하고 감탐하고 교만하는 이는 많은 이는 없습니까? 삼독을 풀어난 거라. 삼독을 풀어보면은 삼독으로 인해서 질투가 있고 삼독으로 인해서 간탐하고 삼독으로 인해서 교만한 기라. 삼독이 없으면 이게 없어. 삼독이 있기 때문에 있는 기라. 부모에게 불효하고 사문을 공경하지 않고 삿된 소경과 악한 마음을 가진 이가 없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요. 부처님 말씀은 크게 세 개. 1인에 사람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일로 사람의 사람할 짓하고 살아라. 인심 사람의 마음 쓰고 살아라. 이런 사람은 있느냐 많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요. 많이 있으면 제도하기 쉬울 거고 많이 없으면 제도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 말이지. 좀 있으면 이제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말이야. 우리는
우리 나이가 되면은 5월 5일은 어린이날이 아니고 5월 5일은 내복 벗는 날이다. 일찍 내복 벗으면 큰일 난다고 5월 5일 날 벗는 기요. 그때 어린이날 졸업하는 기라. 그 다음에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이 오는데 어버이날 이제 잘 해야 되지. 괜히 친정에 가가지고 말이야 3대 군전만에 가가지고 방 쓸고 닦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고 옳게 해라 하나 옳게 흉보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기라. 하든가 안 하든가 뭐 엄마한테는 돈 10만 원 주고 옳게한테 5만 원 주고 엄마한테 얘기할 때는 만 원 받았다 해래.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엄마도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또 맨날 알고 보면 며느리가 밥 해주는데 말이야 돈 10만 원 받았다가 경상에 가가지고 또 막 또 늘어나 버리면 막 전부 개밥에 도토리 되는 기라. 뜨고 나면은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게 지혜가 없으면 안 돼. 막 옳게가 못생겼다 잘생겼다 하고 말이야 동동그림도 사주고 이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사람 마음을 쓰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좋은 거지. 그런 세상이 와야 되는데 그런 세상이 안 오면 안 돼. 요즘 세계 정치가 돌아가는 거 보면 막 우리나라 자유당 때하고 똑같아. 자유당 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막 순 완력으로 말이야 이치도 필요 없고 완력으로 막 뭐 깡패 정치라. 이쪽 나라는 이정재가 있고 저쪽 나라는 김도하가 있고 이쪽 나라는 시라소니가 있고 막 그런 게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고르지 못한 세상에는 불법도 잘 안 들어가. 고르지 못한 세상에는. 그다음에 소견과 삿된 소견과 악한 마음을 가진 이가 없습니까? 하면 삿된 소견은 다른 게 아니다. 절에 와서도 삿된 소견을 절에 와서도 법당에는 안 들어가고 산신각에 꾸부리가 있고 말이야 엉뚱한데 말이야 법당에는 안 들어가고 엉뚱한데 앉아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게 많아. 그게 그 앉아 있는 게 문제가 있고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은 문제라. 그거 만들어 놓은 게 문제지. 무슨 경이 있대. 거기 보니까 괜히 말이야 그 나무를 심어놓고 야야 이 나무 이 가위를 따먹지 마라 말이. 이 나무 절대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지멋대로 따먹어라. 그래가지고 뱀이 나타나. 그 뱀은 사악한 걸 얘기한 기라. 뱀이 나타나가지고 야야 그 가위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대. 그래 그거 따먹어버리잖아. 따먹고 나가지고 뭐 죄를 지어붙다. 이 자식들이 내 물건을 네가 먹었냐 이래가지고 말이야 너희들은 그로부터 죄를 지었다. 이게 원죄론 아니에요. 원죄론. 원천적으로 죄를 짓고 태어난 몸이다 이 말이지. 야 힘지를 말지. 괜히 심어놓고 말이야 사람 골아프게 하고 있어. 5가지 정욕을 잘 관리해야 거두어드립니까? 5가지 정욕이라는 것만 오욕락이라. 오욕락은 없으면 안 돼. 없으면 인생사 재미가 없어. 그래서 분수에 넣치면 안 되는 기라. 분수에 넣치면 안 돼.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마궁과 원적을 잘 한곡 봤습니까? 마궁과 원적은 누구냐 하면 마는 마라고 했으면 됐긴데 그 군사군자를 뭐 해놨어. 무시무시하게 해놔서 군인이 혼자 나가면 그 힘의 가리가 있겠나. 막 연대 중대 여단 사단이 나가야 힘이 있지. 마귀도 혼자는 힘을 못 쓰는데 마군의 군사처럼 뭐 사단급이 된다 이 말이요. 그 마군의 마는 뭐냐 하면은 번뇌가 마라. 번뇌가 하나만 딱 일어나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없앨 수가 있어. 거기서 따라져 나가는 게 막 무슨 탁이 많으니까 문제지. 그 다음에 원적은 누구냐? 똑같은 말인데 마군이냐 원적은 똑같은 말인데 원적은 미워하는 게 원이고 적이 원이라. 미워하는 거요. 여러분 사람은 둘 모이면 괜찮다. 둘 모이면 속닥속닥 얘기도 잘하고 서희 모이면 좁게 삐끄러지고 4명 이상이 되면 막 문제가 많다. 그 중에 하나는 꼭 미운 놈이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그게 문제라. 나도 그 전에 여기 공부할 때 그때 한번 20명 모이고 할 때는 말이야. 그때 이름을 재미있게 지낸다고 심심해라고 짓다고. 심심해. 심심해는 어디서 떠왔느냐면은 무상심심 미법법에 따가지고 심심해 이래 짓지. 그 지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막 문제가 생기더라고. 나는 지 안 좋아하는데 지들 중에서 누가 내 좋아한다 하고 저끼리 지랄 발광 했었대. 그 문제 같은 것들이 말이야. 안 되는 기라. 아이고 참네. 내가 지 좋아하던 시원찮을 판에 말이야 있지.
좋아하면 나한테 찾아와서 좋다고 얘기를 하든가. 그 한 사람 완 사람도 있어. 그럼 내가 좋아한다 카대. 그럼 그 이혼하고 나한테 온다고 오지도 뭐 하더라고. 뭐 나한테 웃기는 것들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적은 그게 원적이라. 사람은 대중이 모이면 반드시 미운 게 있다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게 미워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 마음이 삐뚤어졌다 한 걸 알아차려야 돼. 내 마음이 그거. 그래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 나무를 했는데 옹이 자르고 뭐 자르고 저 자르고 다 잘라버리면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다 이거잖아. 스님 자뭐 저쪽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거 자르고 나면은 그거 또 온단 말이야. 또 잘라야 된다고. 나중에 아무도 없다니까. 결국 어떻게 돼?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순신이 자꾸 흉내낸 걸 뺏기 없어. 안 되는 게라. 그게 원적이라. 서로가 도반들끼리는 서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지. 서로가 쑥덕쑥덕거리면 안 돼. 괜히 오늘 여러분들 쑥덕 자시지요. 쑥덕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쑥덕거리지 말라고 쑥덕 줬으니까. 그거를 항복받아야 된다는 거지. 나의 악한 마음이지. 원적은 나의 악한 마음이라 나로 인해서 악한 마음이 일어난 걸 항복받아야 되지.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열애께서 칠보타 속에 계시며 와서 법을 듣습니까? 이거는 이제 법에 대한 의심인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대의심이요. 대의심. 대의심은 그냥 의심하고 틀리. 그냥 의심은 부처가 뭐 남을 의심하고 야가 내 돈 훔쳐갔겠나 안 훔치겠나 그게 의심이고, 진리를 의심하는 건 대의심이고. 그러니까 절에서는 뭐라 그래? 도덕이 되려고 하면 무슨 도덕이 되라? 대도덕이 되라 그래. 대도덕이라는 건 뭐냐 하면 부처님 살림살이를 뭉짱 훔쳐가지고 그래. 부처님 살림살이를. 그게 대도덕이라. 21절 보면 또 답이 있습니다. 또 다보열애께서 문안하시기를 편안하시고 번거로움이 없으십니까? 잘 참고 견디시며 오래 머무십니까? 하시었다. 중생 제도하기가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단박에 되는 게 없다. 단박에 신압으로 세월 가두면 뭐 어쩌듯이 가랑비 어쩌듯이 해야 되지. 단번에 뭐가 되는 게 없어. 단번에. 그러니까 오래 머무십니까? 이 말이 오래 머무십니까? 하면 불법도 오래 뭐가 돼야 되지. 오래 수행해야 된단 말이야. 점수해야 되지. 돈화가 없다. 점수해야 돼. 그 경에 나오잖아. 질그릇을 만들 때 단번에 못 만들어. 단번에. 뭐 이리 뭐 만들면 말려야 되지, 구워야 되지, 유약 발라야 되지, 뭐 단번에 되는 게 없어. 나 논에 갔다가 농사를 심어놔도 오늘 갔다가 오늘 저녁에 안 열린다니까. 세월이 가야 그게 열리지. 그래서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다보 부처님 몸을 친견하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세존께서 저로 하여금 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보열애를 친견하고 싶다 말이야. 다보는 법이요 법. 단망 붓당사르낭 가차미, 단망사르낭 가차미, 상강사르낭 가차미. 우리는 이거를 불보, 법보, 승보, 그 중에 제일은 불보가 아니고 법보요. 법보. 그러니까 법보를 지금 다보열애에 비유한 거라. 내가 다보열애를 친견하고 싶대. 나로서 인해요. 나를 보고 싶대. 22절.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 다보 부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묘음보살이 그대를 친견하고자 한다. 이때 다보 부처님이 묘음보살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훌륭하여라. 그대가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법화경을 듣고 문수사리 등을 보기 위하여 여기에 왔구나. 다보 부처가 묘음보살에게 뭐라고 칭찬하느냐 이 말이요. 뭐라고 칭찬하느냐. 야, 네가 법화경을 듣고 이제서야 법을 칭찬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하대. 그러니까 선제돼. 그러니까 수승하대. 그러니까 뼈나대. 분명히 법을 칭견하고자 원을 세웠어.
몸을 챙겨나오고자 23절 그때 하덕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묘음보살이 무슨 성근을 심었으며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이런 신통의 힘이 있습니까? 하덕보살이 뜻 하는 이게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꽃은 드러난 거예요. 덕은 불덕, 법덕, 성덕이요. 삼보의 덕이 드러난 사람이 하덕이라. 피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덕 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의 드러난 거요. 드러난 게 왜 그 사람은 말이야 묘음보살은 말이야 묘음보살이 여러분이라 묘음보살이 전생에 어떤 성근을 심었기에 진리를 보고자 하고 이 공덕을 세웠느냐,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이지. 그걸 잘 알으셔야 되는데 그 신통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이요. 신통의 힘은 전부 법력에서 나오는 게라. 법력에서. 부처님이 법을 갖추는 단계가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은 유관이라는 건 중생의 눈이 유관이거든. 중생의 눈이 유관이라. 법을 좁게 알면은 그게 법아니라. 그 나중에 되는 뭘 갖추어야 되느냐 하면은 불안을 갖추는 거야. 불안. 부채. 아까 부처의 눈을 어떻다 그랬어? 달을 1000만 개 갖다가 합쳐난 것보다도 더 밝고 말이야. 그러니까 태양이라 안 하고 달이라 하는 말이 은근하게 밝다는 거지. 달이 아무리 씹어야 보름달이 아무리 희양찬란하게 떠도 그 밑에 가가지고 아이고 덥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 보고 덥다고 뭐 손수건 두고 닦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은근한 게 최고라. 하는 동 마는 동 한 게. 그래서 아까 그 달을 1000만 개의 그 합이라고 얘기를 해놨는 기라. 여기. 그거 똑같은 기라. 그 눈을 먹었느냐만 말이야. 연꽃이 막 푸른 연꽃만 하대. 푸른 연꽃. 푸른 연꽃이 있습니까? 청년이 있어요. 청년이. 100년 홍년은 있어도 청년 봤어요? 살아있는 눈이 돼야 되지. 살아있는 눈. 죽은 눈은 소용했어. 옛날에 유생 비유하는데 유생이 말이야. 응애 하면서부터 천자만배가 죽을 때까지 천자만배 오는데 아는 거 그런 거 얼마나 많겠노. 공자 맹자보다 더 잘한다니까. 공자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맹자가 무슨 말 했어 모를 수. 조선의 유생은 더 잘한다니까. 공자 맹자보다 더 잘 알아. 그래 집안에 보면은 행기 없어. 행기. 아니 그 장자는 그걸 빚까 말이야. 어떤 사람이 말이야 집이 가난해. 근데 아주 절친한 친구가 찾아왔어. 집이 때거리가 어딘데 친구가 왔어. 근데 옛날에 그 말이야 유생들은 말이야 아무리 가난해도 말이야 냉수 마시고 이쑤시개를 뭐 한다 하잖아. 남이 안 볼 때는 다 넘어가고. 그래 한대. 그래도 그 체면이라면 체면문. 유교는 체면문 알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쌀을 쫓게 남은 거는 안 먹어. 재미 한다고. 재미. 제사 때 쓴다고. 아버지 제사 때 쓴다고. 남이 보니까 막 제사도 거창하게 올려놔야 되는 거라. 의견에 체면문 알아. 그래 친구가 찾아와요. 어떡하노. 근데 보니까 마누라가 내가 보니까 멍청하게 짝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비꼰다고 이렇게 나와. 지혜로운 마누라가 있어가지고 말이야 잠시 얻다가 나타났어. 근데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말이야 막걸리를 사오네. 그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 그게 대단한 여자라고. 머리를 잘라가가지고 말이야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팔아가지고 막걸리를 사왔어. 장자가 말이야 저런 또라이라 하면 스님이 좀 그렇겠지. 저런 정신 나간 년이 어디 있겠나 이랬다니까. 아니 천불로 떳떳하게 대접을 하면 되지. 꼭 마누라 머리를까지 잘라가지고 말이야 그거 뭐 친구 대접한다고 술 사올까지 필요는 있겠느냐 이 말이야. 지혜가 없다는 게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육아의 폐습이라고. 장자는 후들이 까버린다고. 장자는. 여러분도 머리 자르실래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체면을 위해서. 머리카락은 제가 사겠습니다. 지혜 있게 살아야 되는데 지혜가 그가 아무 덕이 없어. 덕이. 그러니까 덕이 없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공덕을 닦는 신통의 힘은 전부 법력에서 나오는 기라. 법력에서.
법령에서 나온다고. 부처님은 마지막까지 법령을 보여주셨는데 부처님이 마지막에 사라수 아래서 입적을 하셔가지고 다비를 하고 나니까 왕들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서로 그거 차지해가지고 가는데 마지막에 왕이 말이야 다 보니까 늦게 와가지고 뭐 사리를 다 분배해가지고 갔네. 그래 마지막에 가져갈 게 없어서 뭘 가져갔어요? 죄를 가져갔다는 그게 해탑 아니요 해탑. 그러니까 죄도 아주 성스러운 기라 그게 법력이라 법력. 법력이 있어야지. 법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게라. 법력이 있어야지. 24절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하덕고살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지난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었으니 여기서 지난 세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네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가 불법을 몰랐을 때 뭐 부처가 먼저도 몰랐을 때 그게 지난 세상이요. 이름이 한 부처님이 계셨음이 이름이 울레음왕이다. 다탕가도 아라야 삼막 삼불도라고 이셨느니라. 이거 뒤에는 다탕가도 아라하 삼막 삼불도는 부처님의 이칭이라. 다른 말로 존칭하는 게라. 열애 응공 정병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부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조 시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름이 중요해. 이름이 울레음왕인데 울레음왕 우는 구름이 꽉 낀 거 말이야. 비가 올라고 구름이 꽉 낀데 벼락이 우당탕탕 쳤는 게 울레 벼락 소리가 꽝 벌어지는 게 울레음이라. 여기서 벼락 소리라는 건 뭐냐면 진리는 단칼에 끝나는 기라. 진리는 머뭇머뭇하는 게였어. 저게 티벳에서 내가 아직 안 가봤는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법문다 그들끼리 할 때 보면은 치열하게 하잖아. 무슨 말 하면 딱 던지고 박수 딱 치잖아요. 박수 치는 순간에 다음 답이 나와야 되지. 박수 치는 순간에 다음 답이 못 나오면 그때는 그 말이 누구 말이냐 하면은 마구니 말이라. 마구니 말. 지 말이 아니라 이 말이라. 우리도 마구니를 항상 들고 다닌다. 그 안에 모르면 그 안에 말이야 저 네이버 양 다음 군 이런 거 찾아가지고 그게 마구니거든. 그건 아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게 계속 남아 있으면 다행인데 안 알아 있다니까. 지혜는 공부는 보고 듣고 뭐 써야 뭐 남지. 이거 흩어 보는 거는 그건 안 남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이나 저나 다음 네이버 옛날에 야후 시대 야후 구글 여기 검색했더니 지금 머리가 꽉 차 있다 하면 우리가 박스 알겠나? 부처도 뭐 저리 가라 안 하겠나? 그거 안 된다는 게란 말이지. 단칼에 끝내 울레음왕이라. 지혜는 벼락 같은 기라. 건강경이 벼락 같다는 이런 말이요. 벼락 같다 말이야. 벼락같이 말이야. 단번에 단숨에 단칼에 단박에 부처가 뭔지를 알려주는 격이다 이 말이잖아. 그게 이제 울레음왕에 비유해낸 기라. 그 울레음왕이라 하고 울레음왕불이라. 울레음왕불은 그 응시는 말이야. 명호는 그렇고 응시는 구름과 같아서 삼천대천 세계를 느끼게 듣는다 말이야. 법력이 그러하다 말이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나? 국토의 이름은 현일체세간이다. 현은 드러난다 이 말이요. 드러난다. 일체세간에 드러났대. 일체세간에 법이 두루두루 미치지 아니한데 그때 겁의 이름 그 세월에 그때의 세월. 겁은 뭐 저게 뭐 선녀가 뭐 바위를 왔다 갔다 해서 바위가 다 따라 치마가 왔다 갔다 해서 바위가 다 따라 어서질 때가 일겁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겁이라는 거는 우리가 번뇌망상이 없어가지고 부처님 법을 딱 깨달았을 때 딱 깨달았을 때 그 기쁘기가 끄지였을 때 그게 그때는 무한한 기라. 무한한 거 그게 겁이라. 그래서 희견이라 그러지. 희견. 기쁨을 그지없이 봤대. 기쁨을 봤대. 기쁨을 법열을 누릴 때 법열. 법의 기쁨을 누렸을 때가 그게 희견급이라는 기라. 희견급. 기쁘기가 끄지었을 때가 희견급이라는 기라. 25절 보겠습니다. 묘보살이 1만 2천년 동안 10만 가지 풍류를 연주하여 울레음왕 부처님께 공양하고 8만 4천 7보 바루를 받들어 올렸느니라. 그때의 인연과 가보로 지금
정화왕 수지 부처님 국토에 났으므로 이런 신통의 힘이 있다. 12,000년이라는 말은 뭐냐면 평생이요, 평생. 12,000세 평생이라. 평생 동안 10만 가지 풍리를 연주했다. 십바라밀을 얘기하는 게 십바라밀을 행했다 이 말이야. 그걸 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했대. 84,007보로 바루가 있는데 바루가 84,000개라. 그 바루가 뭐로 되느냐? 7보로 되는 기라. 84,007보가 바루가 뭔지는 이제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은 알으셨을 기라. 부처님은 평생 바루 공양을 하셨어. 바루 공양을. 그것도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미얀마 담불라 벽화에 나간다고. 그것도 딱 나가는데 그때 보고 딱 알아차려야 되지. 모르겠사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막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바루를 받들었다 이 말이지. 바루. 그런데 우리는 유교 문화가 불교에 들어와서 끝까지 남아있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은 제기다, 제기. 제기는 유교에서 쓰는 게요. 유교에서. 그 간이, 중생은 얼마나 간이 크냐면 부처님 생일날도 제기에다가 올려놓고, 부처님 생일날도 제기에 올려놓는다니까. 제기는 죽은 사람한테 제사 지내는 게 제기요. 초팔날도 제기에 올려놓는다니까. 제기에. 그래가지고 막 그것도 부처님 신통이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 보자 이래가지고 막 아래 이쑤시개는 흰통으로 빼자시겠지 이래가지고 이쑤시개 꼽아놓고 혹시나 다 먹으면 어쩔까 싶어가지고 테이프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뭐 먹게 해놓지. 제기에다가. 우리도 초팔날 제기로 한번 해보자고. 제기에다가. 큰일 나는 기라. 그게 불법을 전부 몰라. 분명히 제기가 아니고 여기 뭐라 그래서 바루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루. 저게 유마경에 보니까 말이야. 유마거사가 많은 사람 대중들이 와가지고 밥을 어떻게 유마거사가 대접을 어떻게 하겠노 하니까 유마거사가 딱 가르쳐차리고 저 향적국에 가서 향적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향적의 향은 향기 나는 음식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요. 향기 나는 음식. 향적열에 가서 향적 나라에 가가지고 향적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향적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와서 대접을 했어. 그거 아무리 먹어도 막 줄어들지가 않아 하고 말이야. 니 멋대로 막 배불리 먹어라 해도 막 하나도 안 줄어들고 말이야. 먹어도 탈이 아무도 안 나네. 그 향적국의 음식이 뭐요? 거기서 뭐 과자 가져오고 뭐 떡 가져오고 이런 게 아니고 말이야. 불법의 진수를 가져왔다 이 말이지. 불법의 진수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바루라는 말이야. 바루는 부처님이 왜 또 바루를 들고 저작 금강경에 보면은 부처님의 때가 돼서 가사를 소화하시고 말이야. 저작 끓여놔 가지고 차례차례 밥을 빌었다. 안 건너뛸 때 차례차례 평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왜 바루를 들고 나가시느냐 안 나가셔도 됐을 건데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안 나가셨다 하면 부처님 그 탁발하러 안 나가시니까 굶어 있어 이렇게 했겠단 말이야. 다 알아바치겠지. 그들에게 복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기라. 복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처님 얼굴만 봐도 복이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린 것도 복이단 말이지. 하물며 보자고. 동자가 말이야. 동자 시토도 있대. 동자가 말이야. 꼬맹이가 말이야. 놀다가 보니까 말이야. 어른들이 부처님이 지나가면은 뭘 자꾸 바루에 주는 기라 그릇에. 그래 동자들이 소꿉장난을 하다가 말이야. 부처님이 지나가니까 그 소꿉장난하던 흙을 갖다가 줬잖아. 부처님이 받으셨잖아. 그것도 큰 인연이 돼가지고 나중에 아주 큰 사람이 됐다고 그러는데 하물며 밥을 주고 떡을 준 건 얼마나 큰 공덕을 줬겠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부처님이 나가신 기라. 부처님이. 그래서 칠보 바루를 받들어 올렸느니라 설명은 됐고 그때의 인연 법을 받들은 인연으로 해서 뭐가 됐대. 가보를 얻어가지고 묘운보살이 됐대. 그러니까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기라. 인과응보를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어떤 사람은 말이야 가지 심어놓고 수박 열리라 하면 열리나 안 열리지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마음씨를 잘 써야 돼. 마음씨. 불교는 씨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마음씨라. 심씨라 심씨. 마음을 잘 써야 되거든. 그 말 잘 쓴 사람이 심씨를 하나 있다. 그 신목사 딸 내가 잘 안다. 그 신목사 딸이 말이야 아이고 아버지만 눈만 뜨게 하면 이 몸이야 뭐까지 어쩌고 어서도 소용없습니다 하면 인당수에 홀딱 뛰어 들어가 붙잖아. 그래 아버지가 눈을 또 떴다대. 그 아버지는 딴 거 아니요. 눈먼 중생이라. 눈먼 중생. 인당수라. 인당수. 이 몸 바쳤다 하는 거예요. 진리에 이 몸을 던져서 진리를 위해서 이 몸을 던져가지고 아버지가 눈을 떴다는 거지. 진리에 눈을 떴다는 거지. 진리에 눈이 뜨면은 되는 기라. 그래 부처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막 공부를 열심히 하면 막 눈이 멀어버리잖아. 그래도 막 도를 얻고 나니까 막 눈 있는 것보다 육아를 얻은 것보다 막 세상을 다 아는 기라. 세상을 다하게 다 알으셨잖아. 그게 법력이라. 불력이고 법력이라. 그래서 묘원보살은 그냥 뭐 부처님한테 말이야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부처님 세상은 알랑방구 끼 가지고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부처님 세상에는 사바사바도 안 되고 말이야 뇌물도 안 통해. 부처님한테 가서 이물 자랑하려고 하여 부처님은 30 이상 80종으로 갖추고 있네. 부처님한테 돈으로 떼어보려고 하여 야야 3개가 내까 아이가 이 정암사 안다리 만나고 3개 주전지를 해놨대. 3개의 주인이 일만 그게 낸데 뭘 갖다 바친단 말이고 까불고 있는데 일하는 기라. 그러니까 심시를 잘해야 돼. 심시.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오.